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를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정월을 서양에서는 영어로 January 이렇게 부르는데, 이 January는 시작의 신이라고 부르는 야누스의 신의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 야누스는 특이하게도 얼굴이 앞뒤로 두 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모습의 속성을 일컬을 때 사용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1년을 보낼 때에 가장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근해와 그리고 새해가 교체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그 말은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과연 우리 마음속에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또 결단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소망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지나왔던 일들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교차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쉬움도 있었고 후회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얼굴을 붉히고 또 다투었던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한 살 더 먹어야 하는 이 부담감도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동안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남긴 것이 없었다라는 미련도 남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그동안의 아쉬움과 미련을 떨쳐버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올 한 해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한 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를 썼던 아삽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하게 돼요. 아마 이 아삽의 고백은 이 아삽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어쩌면 올 한 해에 아니면 영원토록 이 땅에 살 때에 늘 갈망하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누구나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 그 결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를 아주 짧으면서도 강하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도 복된 인생, 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된 인생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아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질문, 이 대답에 여전히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말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지내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제 내년이죠, 올해죠, 새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년도의 영업 실적을 벌써 다 채웠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목사님, 저희 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공부의 자리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또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딸이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청년이었는데 너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 저희 가정에서 저만 교회 다녀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 그리고 동생은 옛날엔 다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어머니가 그 딸과 함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그의 언니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이죠.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오셨어요. 적응을 잘하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혼자서 식당에 올라가서 혼자 밥도 먹으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 그러면 이제 딱 한 사람 남았네요. 그 아들 군대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저에게 이 목걸이를 하나 보여줬는데, 십자가 목걸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분들 가운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던 일들, 또 복된 삶을 주셨던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일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썼던 이 아삽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된 일일까 의문을 가지고 가장 먼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썼던 아삽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73편 1절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게 돼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이 복이 되지 않을까? 동의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먼저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삽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착하게 살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삽이 생각했던 이 복된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시인이 생각했던 착한 모습들, 정결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그런 삶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받기 시작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어려움을 더 겪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 모습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일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하고 민첩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영특한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빛의 아들보다 더 뭐라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민첩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회생활하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과 신앙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활보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속수무책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도 이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좌괴감이 들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그 안에서 슬픔으로 가득 넘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2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요. 21절은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정결하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서 내 마음이 한마디로 산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탄식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착하게 사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토로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늘 본문의 28절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다라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쪽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복입니다라고 아멘하면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처럼 언젠가부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7절 말씀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아삽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17절 이후로부터는 그동안 고민과 분노와 조롱과 자괴감으로부터 시작했던 그의 고백이 갑자기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복된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임을 이제 고백하게 돼요. 도대체 그 이유가, 그의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을까? 이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가 깨달았을 때 17절 이후로부터 그의 삶의 바뀐 모습을 보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어나. 아멘. 내가 그동안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들이 짐승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복된 일일까? 그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을까?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동안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무릎의 답이 점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랫동안 고민하였음에도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들, 반대로 악인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고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점점 마음에 들었을 때 그가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할 때부터. 아까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형통하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충분한 답들이 점점 내 안에서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구체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의 한 5가지를 좀 배우게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섬김, 순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 거할 때 그 오늘 아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볼 수 없는 자리에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내 길을 열게 해주셔서 내가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말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볼 수 없는 자리에 볼 수 있다면, 듣지 못하는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듣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땅에서는 누구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요? 주밖에, 하나님밖에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 옷이 벗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70이 되었을 때에도 마지막 자신의 어떤 왕권을 놓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이 썼던 시인데 그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각 나라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불법을 다 제거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밖에 찬양할 분이 없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는 누구라도 날마다 마음속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히 너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을 출발하면서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무엇으로 복된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아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가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아삽의 고백은 지금 우리들의 어떤 의문, 의심을 갖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된 삶이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 이런 의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삽은 그 모습 속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왔고 정결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오히려 도태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힘든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분노 속에 그 자리를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지혜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 속에 점점 거하기 시작할 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된 길을 내 오른손을 붙잡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섬기는 거, 순종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걸어감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올 한 해는 복된 인생으로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